1921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루즈벨트는 어느 날 식구들과 함께 있다가 갑자기 몸이 이상한 증세를 발견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소아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야 되고 이렇게 뭐 할 때는 목발을 짚고 서 있어야 되고 장애인이 된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이 되면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는데 이분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심, 그리고 선택. 이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죠. 이 사이에. 근데 아까 저랑 운동하는 그 목사님은 결심은 드라이브인데 선택은 슬라이스예요. 결국 아무리 결심을 했어도 선택은 슬라이드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루즈벨트가 갑자기 소아마비가 됐어요. 근데 장애인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루즈벨트가 결심을 해요. 나는 정치를 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이 결심을 해요. 근데 이렇게 루즈벨트가 결심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말렸어요. 네 몸이나 돌봐라.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대통령이냐. 근데 이분은 결심하고 바로 선택했어요.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잘 안 되지만 목발을 짚고 연설하기 시작했고, 결심과 선택의 폭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은 거죠. 결국 어떻게 됐냐면 11년 만에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이 돼요. 그래서 그 1932년도에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딱 돼요. 예? 나의 결심, 우리가 은혜 받고 큐티하면 결심하잖아요. 적용. 그런데 결심은 결심이고 나의 선택은, 그러면 여기서 내가 결심했으면 나의 선택은 은혜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 감정과 내 욕심에서, 그게 내 모습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보다 내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생 라합의 결단이 얼마나 위대한지. 사실 기생 라합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술 파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술 파는 사람이 그 사회에서 그렇게 존중을 받았을까요? 좀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두 가지를 했어요.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2장 10절 시작. 여리고 성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 홍해를 가르고 한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들을 대항하던 왕 시온과 옥이 전멸되는 것을 들었어요. 11절 보실까요? 요 다음에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라합만, 기생 라합만 들은 게 아니라 누가 들었어요? 우리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시작.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게 아멘. 이때 기생 라합은 결심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그런데 막상 이 여리고 성에 정탐꾼이 2명 왔다고 했을 때 그 정탐꾼을 선택까지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말을 들은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 와, 하나님 무섭다. 야, 하나님 앞에 찍히면 안 되겠다. 다 결심을 해요. 그런데 정탐꾼이 오자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저 스파이다. 정탐꾼이 어디로 가더라. 그들을 일러요. 왜? 그 정탐꾼하고 친한 척했다. 내가 죽으니까.
그런데 기생 라합만 선택을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내가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을 따라야겠구나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정탐꾼이 왔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줘요.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결심과 선택이 일치가 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봐도 야, 이게 쉽지 않구나. 목사도 여전히 죄인에 불과하구나.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술이나 팔던 기생 라합이 이걸 해냈어요. 이런 분이 영웅이에요. 똑똑하고 능력 있고 대기업 다니는 것이 아니라 결심과 선택이 일치되는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담배를 끊어야겠다, 정말 끊었어요. 이 영웅이죠. 결심과 선택이 일치되는 거. 내가 정말 낮아져야겠다, 그러면 내가 결심했으면 비굴하게 욕먹고 내가 비굴해져도 아멘 하는 거죠. 선택. 이 사람이 영웅이에요. 제가 일부 때도 영웅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임영웅 때문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진짜 영웅은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세상에 지금까지 역대 프로 경기 중에 결승전에도 관람객이 가장 많을 때가 25,000명인데 이거는 결승도 아니고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 근데 FC 서울의 그 시축을 임영웅이 한다 이 말로 그냥 임영웅이 공 한번 뻥 차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에 세상에 결승전에도 25,000명이 오는데 공 한번 차는 것 때문에 45,007명이 왔어요. 임영웅이 때문에. 그게 유가 아니고 이 한 사람의 영웅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회개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우리도 영웅 돼봐요. 포기하는 목소리 같기도 하고. 근데 시축을 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미담 사례가 나오는데, 첫째는 그 임영웅이가 그 연예인 축구단에서 속해 있어가지고 등번호가 10번이에요. 10번이 원래 메시 번호잖아요. 그래서 FC 구단에서 10번 유니폼을 주겠다 이랬는데 거절했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거나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선수가 주인공이 되고 나는 도울 뿐이다. 그리고 12번을 했어요. 12번은 뭔지 아세요? 11명의 선수를 응원하는 응원단 번호가 12번이에요. 그 자기가 12번을 딱 다룬 거예요. 거기서부터 미담이 터지는데, 원래 그 임영웅을 좋아하는, 여기도 뭐 영웅시대에 가입된 사람이 있겠지만 웃는 사람들은 다 가입자야? 아니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임영웅의 그 이제 상징하는 옷이 하늘색이잖아요. 근데 그때 FC 서울을 상대하는 대구 FC 옷이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 파란 거 입지 말고 자유복장 합시다 그랬더니 2만 몇 명이 다 그렇게 입었어요. 그리고 보통은 임영웅을 보러 왔으니까 임영웅이 골 차고 그 다음에 그 하프타임에 두 곡 부르고 갔잖아요. 그러면 다들 갈 수 있는데 40대 50대 아줌마들이 뭐 축구 경기를 2시간씩 앉아 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구단에 민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끝까지 관람해야 됩니다. 한 명도 안 떴어요. 그리고 끝나고 났는데 세상에 그 사람들이 40, 50대 아줌마들의 특기가 뭐예요? 청소는 전문가 아니에요. 자기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거에 다 주워가서 그 인터넷 사진이 떴는데 미화원들이 치울 게 없을 정도로 야, 임영웅이 임영웅 했다 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어도 저도 좀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작은 영웅이 한번 돼보자. 내가 은혜 받고 결심한 것은 실천해 보자.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너가 평화를 택할래, 분쟁을 택할래? 그러면 손해 봐도 평화를 택해 보자. 기생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은 이 여리고에서 다 죽었는데 그의 집안만 구원 얻은 거고, 또 한 사람 때문에 친척까지 가문이 사는 기적.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뭐 크고 대단한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큐티하면서 이건 내 죄가 보이네, 이거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일어나는. 할렐루야. 그래서 23절을 한 번 더 보시겠어요?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할렐루야. 부모, 형제, 심지어는 친족. 내가 정말 맨날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결단만 하지 않고 선택을, 나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은 거를 선택을 하기만 하면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 형제들, 친척, 집안까지도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라합과 가족들을 피신한 다음에 24절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다 죽이고 성은 불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 축복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작은 선택이 큰 축복을 가져왔다. 지금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결심은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숨겨줘, 들키면 죽는데 선택을 했어요. 그 결과는 이 어마무시한 전쟁에서 기생 라합의 부모, 형제, 친척까지 다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은 다윗의 고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기생 라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만 하면 하나님이 이 작은, 사실 내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좀 나도 성격이 좀 못돼 가지고 이게 거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겸손은 비굴해지는 거다 이렇게 결단하고 가요. 겸손은 여러분, 겸손은 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아야지, 믿음 좋은 내가 이해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겸손은 짓밟히고 욕먹고 똥바가지 뒤지고 써도 감사할 수 있는 비굴함이 있어야 겸손이에요. 그럼 이렇게 결단을 해요. 또 목사가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또 그분을 보면 막 꼴보기 싫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보다는 간격이 줄어서 저 사람 빼 이렇게는 안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하는 거지. 내가 참 이렇게 옹졸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간격이 좁아지더만요. 처음에는 사무총장한테 저 사람 회의 때 빼 이랬던 제가 내 안에 이러면 안 돼 결심은 했지만 저 사람 빼 이랬는데 그 다음에는 회의는 참석시켜. 그리고 말은 안 썼고. 근데 그 다음에 가서는 내가 눈을 한번 마주 봤어요. 이거 엄청 간격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식사 맛있게 하세요 등까지 쳐줬어요. 엄청나게 좁혀. 지금은 그분하고 가끔 문자가 왔다 갔다 해요. 엄청나게 좁혀졌어요. 이게 영웅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웅이라는 거예요. 임영웅만 영웅이 아니죠. 여러분도 영웅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거를 좁히는 것이 뭐냐? 믿음이고 용기다. 크게 아멘 합시다.
자, 로마서 5장 14절 15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음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크게 아멘 합시다.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됐어요. 근데 또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그의 피로 의롭게 됐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저 결심하고 맨날 은혜 받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제 내가 손해보고 나를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결심과 선택의 폭이 조금씩 좁아지는 순간부터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믿지 않은 가족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설교를 하면서 나랑 테니스하는 저보다 나이는 한 살이나 두 살 어린데 그분이 생각나요. 이게요, 선택은 우리가 안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의 마음속에는 그냥 3개월 레슨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온통 무슨 생각했을까요? 에? 아니, 드라이브 누가 얘기했어? 하여튼 드라이브 생각만 하면 드라이브로 쳐야지. 그리고 레슨할 때도 코치가 공을 주면 슬라이스로 쳤을까요? 드라이브로 쳤을까요? 테니스를 그렇게 잘하셔요? 3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인가 레슨이래요. 계속 드라이브만 쳤고 머릿속으로도 계속 드라이브 했어요. 그런데 공이 날아오니까 최종 선택은 얍쌀하게 슬라이스. 이게 우리예요. 길목사이고 여러분들이 우리예요. 근데 이거를 완벽하진 않지만 좁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 입장에서는 슬라이스는 편해.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공도 잘 넘어가고 공이 깎여서 상대가 공격도 어려워. 근데 본인은 뽀대는 안 나는 거지. 그러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한 번 정도는 드라이브를 해보는 거예요. 혹시 네트에 걸릴까? 또 라인 밖으로 나갈까? 이런 불안과 걱정을 극복하고 한 번은 드라이브를 쳐보는 거지. 그러면 결심과 선택이 좁아지는 거죠. 들어가네? 또 한 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사람들이 어이 김 목사, 아니 맨날 이렇게 깎아가지고 공 받으면서도 짜증났는데 야 드라이브를 치네? 그러면 이러면서 자꾸 줄지 않겠어요? 그게 영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영웅이라는. 예? 옆 사람을 보고 얘기하세요. 당신이 영웅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임영웅만 영웅이냐? 당신도 영웅이다. 그게 뭐냐면 결심과 선택을 조금씩 좁혀가는 여러분이 영웅이에요. 그게 영웅이에요. 저도 영웅이 돼보려고 엄청 좁혔어요. 내가 회의도 안 껴주던 그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맨날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라며 이래서 그분을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선택, 이게 영웅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외치고 크게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언약이시다. 하나님은요 0.001%도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올리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구약이라 그래요. 올드 테스트먼트. 근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또 약속했어요. 이거를 신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주겠다.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계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벌써 700년, 900년, 1000몇백 년 전에 미가, 이사야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결심한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 나를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나의 선택의 폭이 문제예요. 이것이 좁아지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영웅이다. 저는 임영웅을 뭐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지만 좋아해요. 노래를 너무 잘해. 춤도 잘 추고 잘생겼고. 나는 어디 가도 내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았더니 비웃지 마요. 오늘 저 치질 생겨. 그랬더니 임영웅을 보고 나니까 아이씨, 나는 얼굴도 아니더라고. 그러면 잘생긴 임영웅만 영웅이냐?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나도 그 설교대로 살려고 작은 거를 선택해도 나도 길영웅이다. 그래서 결심과 선택이 0.1이라도 여러분 좁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볼 때 영웅인 거예요. 예? 옆 사람을 영어로 축복하세요. 예? You are hero. 예, 예. 아멘. 충만 우리 찬양하십시다.